84편 말씀인데 성전 문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거라자손의 시거든요. 그리고 기쁨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나 악기나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연주하고 기쁨으로 또 악보를 만들고 기쁨으로 노래를 하는 것, 그게 기쁨으로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기쁨의 노래가 84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노래가 핵심이 뭐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핵심이에요. 고라자손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라자손은 고라가 아주 폐역했죠. 악하고 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라가 온과 다단을 미혹해요.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각 족속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마다 그 족속에 족장이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라는 고라 족속의 우두머리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죠. 그리고 온과 다단도 각 족속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각 족속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라가 온과 다단을 미혹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내 백성이라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왕으로서 거룩한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시고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 시간을 통하여 공간을 통하여 이루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이루시고 재능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 젊음을 통하여 이루시고 열정을 통하여 이루시고 주신 재능 달란트를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세요. 통하여 이루시거든요. 그냥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성경을 볼 때 중요한 핵심, 성경을 보는 눈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걸 봐야 돼. 아, 말씀하셨네? 이 말씀을 이루셨나? 이루셨네? 어디서 이루셨지? 여기에서 이루셨구나.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또 이루셨네?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이제 하신 말씀을 거의 다 이루시고 정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 상황을 보니까 정말에 되어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루어졌네? 이루어져 가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루시되 두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통하여 이루셔요.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 볼 때에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잖아요. 그날도 40년이 돼가는데 양을 치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도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호렙산 떨기나무 앞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깜짝 놀랐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깜짝 놀래가지고 멈춰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음성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거룩한 곳이 아니, 거칠고 황량하고 또 그 다음에 혹독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물이 없어 메마른 곳이고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온갖 사막 모래바람 먼지만 일고 있는 그 땅이고 그곳에 양들의 수많은 배설물들이 있거든요. 거룩한 땅입니까? 전혀 거리가 멀죠. 정반대죠. 그런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 더럽고 추악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곳에 임하셨어요.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세요. 내가 함께 하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대로 발에서 신을 벗어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종들은 발에 신을 벗거든요. 그리고 수종 들고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주인 되신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소명. 모세야, 예, 네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종으로 부르셨어요.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소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소명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할 일을 주시는데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나이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나무 지팡이가 된 거예요. 능력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어봤어. 빼봐라. 문둥병이 바란 거예요. 손에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다시 성하게 된 거죠. 사명을 주세요. 중약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지금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 권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신분과 내 이치를 알아서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면서 살 때는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 신분과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살면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어요. 아빠,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야, 딸이야. 자신들은 창조주고 자기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야. 왕이시고 백성이야. 주인이고 종이야. 자기 신분이 있죠. 자기 신분과 이치를 지키고 살았을 때는 영생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여호와의 말씀,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한 거야. 한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망각하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본래 고향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녀 삼으셨는데 자기 친백성 삼으셨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속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끝장내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민족의 복을 주리라 하니까 복 주신다고 하니까 복 받으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갔죠. 복 받으려고 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때 75세에 이 말씀하셨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5세에 말씀하셨어. 근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무자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라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나이 늙어 소망이 없으니 저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남편에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래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여종 하갈은요, 사라가 여주인이야. 자기는 종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더니 그곳에서 다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여부를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망각한 거죠. 지키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어 쫓겨요. 그래서 방성되고 갑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다 죽게 되었다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하갈아, 이게 여호와의 은혜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 하느냐 물어봐요. 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주인 사라에게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죠.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답이에요. 다시 너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갈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다시 이룹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다시 이룹니다. 오늘 모세와 고라도 마찬가지죠. 고라가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나도 고라 족속의 지도자다. 나도 능력이 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더 지도력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모세는 아니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다. 그래서 온을 미혹하고 다단을 미혹하고 그 밑에는 수많은 족장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항통 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깨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모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예요. 믿음 없는 악한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고라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족속끼리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는 이 고라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 지진을 일으키셔서 고라 족속을 삼켜버립니다. 땅이.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오는데 고라 자손이죠.
고라 자손. 이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부귀영화 명예권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족속이 통째로 사라질 뻔했어요. 그리고 집도 사라지고 모든 재산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고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들은 소수,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았다고요. 극소수 몇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극소수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오늘 고라 자손의 시 기쁨으로 맡은 노래, 이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노래해요.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세상에 교회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악보를 그렇게 만들어서, 기쁨의 악보를 만들어서 기쁨의 연주를 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제 확실히 여호와를 만난 거죠. 이들은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깨닫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찬송을 주님께 돌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대요. 여러분 대조를 하고 있죠. 한 날인데 첫날이에요. 주의 궁정과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악인의 장막과 성전 문지기예요. 선택해야 되죠. 한 날과 첫날이에요. 그런데 한 날이 더 좋대요. 주의 궁정과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주의 궁정이 더 좋대요. 악인의 장막과 성전의 문지기예요. 근데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선택했어요? 한날을 선택했죠. 주의 궁전을 선택했죠. 성전 문지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부르시고 바로 고라 자손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험한 어두운 골짜기, 험한 바다를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체험한 거예요. 몸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성전 문지기 그랬잖아요. 문지기는요 가장 낮고 천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의미해요. 성전 문지기. 내가 그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 동안 있는 것보다 나는 궁정이 더 좋고 이 성전이 좋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첫날보다 다른 곳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이런 신앙 고백 아니에요? 문지기는 보잘것없죠. 가장 낮고 천하다고 할 수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지기는 비록 낮고 천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들어보내고 들어버리지 않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문지기한테 있는 거예요. 문지기. 그리고 문지기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해서 들어보내든가 들어버리지 않든가 하잖아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말씀대로 재물을 가져왔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은 딱 보고 분별해서 안 돼. 들어갈 수 없어.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지기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작정한다면 첫째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지기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문지기가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에요. 문지기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지기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벙어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해는 뭡니까? 생명을 말해요. 생명. 해는 모든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해요 생명이셔요. 생명의 빛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라도 주의 장막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시라. 방패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거든요. 방패는 뭐예요? 나를 지켜요. 보호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안전한 곳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큰 방패. 여호와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바다를 건널 때에 방패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내 일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일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어두운 골짜기와 험한 바다를 건널 때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가 되셔서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부러워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해. 참새와 제비는 주의 전에 주의 제단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부러워한다니까, 사모한다니까.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부러워한 거야. 그 새들을 부러워하는 거야. 자유롭게 주의 전에 갈 수 있고 자유롭게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자유롭게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골짜기 그냥 골짜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막 울면서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환경이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을 푹 쏟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슬퍼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라자손은 이제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 아무것도 자기 것들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후에도 정말 비참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역설적이죠.
내가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 고라자손이 그런 그 여호와의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지금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그 말이. 그런데 확실히 깨달아 알았잖아요. 확실히 체험했잖아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흔들게 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도 그 눈물 골짜기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거야. 너도 지금 아니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고라자손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으로 노래했다고. 기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막 노래했다고. 기쁨의 노래를. 응? 근데 주님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니까 무슨 일을 하시냐면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거든요. 그게 사막의 오아시스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 마실 물을 여호와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 말이. 예비하신다 그 말이.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니야. 우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른 비를 내려주셔. 아멘. 우리가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른 비를 주세요. 비가 끝났어요. 늦은 비를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아세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또 만나는 거야. 눈물 골짜기에서 울고만 있었다면 이를 체험할 수 없었을 텐데 눈물 골짜기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더니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로 막 복을 채워주는 걸 체험했어. 그러니까 바로 7절 이어서 그들은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힘을 오히려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해서 끝나지 않았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여호와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그 순간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마지막 결론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과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이 똑같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눈물 골짜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곳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12절 바로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만 기억합시다.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주의 궁전에서 한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